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성시 교동문이 어째서 사순절 성시가 아니라 고난주간 성시였는지 의아하신 분들 있으셨어요? 혹시 계셨습니까? 교회 절기상에는 3월 5일에서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이고,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가 고난주간인데 어째서 사순절 교동문을 읽지 않았는가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순절 절기가 초대교회에도 없었던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전통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어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절기로 지정해가지고 주님의 순환을 되새기며 경건하게 보낸다는 구실로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 사순절인데, 인위적인 금식과 행위주의, 미신적인 절기 행사 등으로 인해 종교개혁 때 요한 칼빈의 주도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서는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1998년 83차 총회와 1999년의 84차 총회에서 로마 교황권의 적폐인 사순절을 교회 절기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결의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저 또한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칼빈주의자로서 그 결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은 먼저는 고난주간을 지키며 그 다음은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 전반에서 구원의 확신을 붙듦으로써 이해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로마 카톨릭의 적폐를 개신교회에서 준수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대의를 흐리는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말씀이 있어서 고난주간의 교동문을 함께 받들어 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은 1000만 번 감사를 드려도 다 갚지 못할 은혜이며 은총이에요. 구원을 받기 전에나 구원을 받은 후에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딱 좋은 거룩함과 정결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순도 100% 죄인일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셨고,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둘째 사망의 처하리라는 경고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온전하고 정결해야 되는지 두려울 수는 있지만, 육신이 저지른 행위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주님의 보혈로 가려지고, 우리 육신이 저지른 죄가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명 죄인임에도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는 초법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가진 죄사함의 능력이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면권이자 면책특권이며,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음을 배반한 배도자들에게는 그런 방패가 없어서 저지른 행위대로 고스란히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일 때, 그것도 모자라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 주심을 받았고,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여 우리 자신의 죄악된 삶과 부끄러운 행실로 인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버려지지 않을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지옥의 잔인함,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옥의 참상을 영상화한 내용이었습니다. AI로 만든 것 같았는데
그야말로 잔혹하고 참혹하게 이를 데 없었어. 이런저런 죄악들로 인해 지옥 사자들에게 토막이 나고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들이 스너프 영화 수준으로 정말 여과 없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이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라느니 하면서 성경 구절을 첨부하고 있던데, 참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이자 주의 종으로서 기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연히 발견한 찌라시에도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 간증 유튜브를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97.5%가 지옥으로 가고 2.5%만 천국을 간다느니, 누구누구 목사님의 지옥 간증이라느니, 한국 기독교인 97%가 지옥 간다느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자가 펄펄 타오르는 유황불에서 외치는 소리니, 지옥에 간 교회 직분자들, 목사, 교인들이니 하면서 나발 개나발 풀어제끼던데, 도대체 그 무슨 지옥에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은 안 가고 매번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건지 참 의아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찌라시를 만드는 인간들의 머가리에 무슨 개념을 탑재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은 확실한 거는 모가지에 칼을 들이대고 전도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에 그게 진정한 영접으로 보이시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구이연이자 표리부동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죄목을 이런 죄 저런 죄, 스마트폰 중독이니 나열합니다마는, 구원을 못 받는 죄는 주님을 믿지 않아 원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연 지옥 간증을 하는 자들이나 저렇게 지옥팔이 하는 자들은, 본인들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길래 다른 사람들에게 훈수를 둘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노릇인데, 그렇게나 행위를 강조하는 본인들은 정말 자신 있으신 겁니까?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겁박해서 전도한다는 거, 인간의 기준으로도 사랑이라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것이 설마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전도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잘해주고 그 사람도 내게 끌리게끔 노력을 해야지, 모가지에 칼을 들이대고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을 따버리겠다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대체 하나님을 뭘로 받길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건지 어안이 벙벙할 판인데, 이러면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테지만, 인간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짓을 하나님의 공의란다면 주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 24년 전인 2001년에 나온 안개비 연가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 유명 배우 조미, 임시미어 등이 주연한 작품이에요. 그 드라마 일부에 매우 흥미로운 장면 나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동북 삼성, 즉 만주 전체를 다스리는 군벌 사령관이고, 그가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 그 정도 되는 지위라면 어마어마하게 지체 높고 문벌 높은 가문과 혼사를 맺어야 할 텐데, 이 사령관님은 떠돌이 이 극단에 막 들어와 쭈뼛쭈뼛하며 노래를 부르는 경극 여배우한테 푹 빠져버립니다.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결혼을 결심한 그는 예물과 함께 예복을 보내면서 청혼을 하는데, 예복인즉 흰색 상의와 붉은색의 하의, 재킷, 망토로 구성된 승마복이었어요. 말 탈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와달라고 예비 신부에게 부탁을 해요. 뜨내기 경극 배우 주제에 감히 쳐다도 못 볼 최고 사령관의 청혼을 받은 신부는 두말 없이 순종하여 예복을 차려입고 결혼식을 치렀으며, 신랑 신부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사회자의 구령에 신랑이 군대식으로 거수 경례를 하자 신부도 신랑을 따라 어설프지만 군인처럼 경례를 했고, 그 모습에 하객들은 빵 터지면서 박수를 치고, 그 귀여운 모습에 신랑은 입이 째지도록 웃으면서 자신의 두 손으로 신부의 두 손을 꼭 잡고 당신에게 세상을 안겨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드라마 초반부에 정말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장면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상태와 신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주님 스스로 꽂혀서 사랑하신 거였습니다.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이자 거대한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시지만, 천하디 천한, 신분으로 볼 때 보잘것 없는 걸 넘어 쳐다도 안 볼 그런 우리를 어떤 계산도 셈도 없이 그저 택하여 주셨으며,
신부로서 갖춰야 될 어떤 준비도 우리 스스로 갖출 수 없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부에게 희고 붉은 옷을 보내신다는 것, 의롭다 여겨주심이고 죄를 사하시는 보혈이야. 말을 타는 승마복을 보내신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흰 말을 타게 됨을 알리신 것이고, 군인처럼 격려하는 것은 신부이자 또한 군사임을 드러내 보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실천이자 사랑의 확증이라겠습니다. 아닐 말로 세상 재벌 2세나 고관 대작 자제들이 슈퍼카나 비싼 오토바이 바이크 몰고 나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향해 야 타 할 때도 이 야타족들이 재고 따지고 하며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밑도 끝도 없이 대시하는 거죠. 우리가 영육간에 어떤 상태이든 백마를 타신 주님께서 야 타 하시면 그저 오케이 하고 타면 그만 아니야? 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그 사랑과 열정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가 감히 그분을 향해 먼저 사랑한다고 대시할 수조차 없는 크고 크신 주님이십니다. 사랑이란 것도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 가능한 거 아니야? 감히 눈도 못 마주칠 레벨의 신분 차이에서는 사랑이란 것도 가당치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주님 정도 위치에서 우리 같은 여인네들 가지시려면은 헌병들 풀어가지고 군합발로 문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려도 아무 말도 못할 지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복종하라, 엎드려라, 꿇어라, 기어라도 아니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것인즉 말인즉 딱딱해 보이지만 그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프로포즈거든요. 그래도 왕이시니까 숙이고 들어오시기에는 아래 끝들 앞에서 가오가 상하고, 그렇다고 매몰차게 말하자니 저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고 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짐을 무릅쓰고 명령이다, 나를 사랑하라 고 하신 겁니다. 물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주님께서 결국은 가오도 위험도 다 팽개치시고 선물 보따리 파리파리 싸들고 오셔서는 그 여자의 집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시죠. 세상에 이런 사랑은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로 나와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평론가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소설책으로 나와도 개연성 1도 없는 엉터리라며 별점 테러, 리뷰 테러를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하시고 확증하신 거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고 쭈뼛거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요, 스스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과 은혜는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신 고난의 열매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형벌과 천벌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내어주신 겁니다. 비록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육신이라 우리 행위와 생각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사신 우리이기에 그런 우리를 결코 내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 또한 확신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